2022년 10월 9일 말씀 중심 교회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이 예배가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혹여나 나의 삶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는가 점검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의 시선과 나의 초점을 맞추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산 소망 되심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또 그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소망 되신 그분을 붙들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산소망 되신 그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의 헛된 소망과 욕망들을 버리게 하시고 산 소망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헛된 소망과 욕망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적용하며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특별히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또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매주 한 번씩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모든 예배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 정성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주간의 보살핌과 또 은혜에 감사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시간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먼저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상하게 저희들이 미디어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키고 그대로 두는데 이상하게 오늘 미디어 쪽에서 문제가 영상에 송출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배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득이하게 유튜브로 동시 라이브로 전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밴드로 우리 성도님들만 우선 이 예배에 참석하시게 돼서 일단 죄송스럽고 잠시 후에 저희가 바로 조치해서 유튜브로 다시 동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들 예배 드리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또 송출이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전체 화면으로 계속 송출이 되고 있어서 제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궁금하신 분들도 다시 예배 한번 더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정리정돈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정돈합시다. 아멘. 화면 켜졌습니까? 안 켜주세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나중에 한 번 더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십시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자세이고 태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연약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단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당황을 하네요, 자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본문 읽었죠.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삽시다. 예, 보시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혹시 제가 아침에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보내드린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시면서 운전하시면 소리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한번 시간 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라도 한번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드미얼 맥레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4년도 자신이 졸업한 텍사스 유니버시티에 가서 졸업 연설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군 대장이에요. 대장이면 별이 4개인데 별이 5개가 원수가 대통령이 별이 5개고 4개면 군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근데 또 하나는 미국의 해군의 대장이었다라는 건데 이 정도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실상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위대한 아주 큰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후배들이죠. 한참 후배들 37년 만에 왔다고 이 연설을 하러 왔다고 하는데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희들 성공하고 싶으냐? 우리 텍사스 유니버시티의 모토인 세상을 변화하는 사람이 되고 싶냐?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로 앞 문장에 You wanna change the world? 하면서 Start off by your bed 라고 하면서 너가 이 세상을 변하고 싶어 한다면 너 침대부터 정리해라. 너 침대부터 정리해라 라고 하면서 이 다음 말이 이겁니다. 만약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네가 이거를 매일매일 하면 이것이 너에게 첫 번째의 성과로서 이 성과들이 계속 쌓이면서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군 대장이 좀 더 멋진 얘기로 세상을 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거라고 졸업생들, 후배들도 기대를 했었을 텐데 전혀 다른 성공하고 싶으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싶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네 침대부터 정리하라고 아주 간단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내 삶의 작은 것도 정리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 대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내 삶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어지러운 상황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정리정돈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해군 대장이 이 졸업 연설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인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 세상의 어두움에 있어서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를 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의 연설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먼저 정리정돈할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되고 버렸다면 버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오거니제이션 조직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에 쓰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정결한 정리정돈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다른 모습과 관련한 바울의 사도적 권면과 훈계가 담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이란 과거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전의 옛사람의 어둡고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서 지극히 원론적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청산, 즉 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믿는 자로서 새 삶을 살기를 위해서 정돈하고 정리하라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 본성과 부패한 것들을 정리하고 혹시라도 정리한 이후에 버린 이후에 남은 유익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새 사람의 삶에 맞게 정돈하여서 삶을 추구해 나가라, 영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옛사람을 나는 완벽하게 버렸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지 오래되어서 신약 연수에 비례하여서 옛사람의 습성을 많이 버렸다라고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성품이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쌓이고 있음에도 간혹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정리되지 않는 옛사람, 옛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옛사람이 우리를 에게 복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사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을 돌이켜보고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 중심 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옛것을 정리정돈합시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은 과거와의 단절을 촉구하는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능동적으로 스스로 말씀에 입각해서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본절 중반에 보면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바로 과거에는 너희가 어떠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과거의 허망한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과거의 잘잘못,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어떤 신분이었든지 어떤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문자적인 표현은 하고 있지만 과거 에베소 성도들의 잘못을 징계하거나 꾸짖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는 대신 잘 보면 이방인의 삶에 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때 바로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표현 자체를 살펴보면 그들, 즉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는 이방인이거나 이방인 같은 취급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 구절에 전제로 깔려 있고 이 구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를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도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전제의 조건이 이 구절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는 말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믿기 이전 과거의 삶은 과거일 뿐 현재 즉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거듭난 그 순간 그 현재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성도된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얽매이고 또 과거에 연연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죄의 문제는 해결을 보았으나 과거 옛사람으로부터의 삶에 대한 향수,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을 잊지 못하고 연연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와 성도가 모인 이 자리, 이 모임, 즉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들어와서 변화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이곳은 분명히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광야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는지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 광야교회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민족이 이룬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이셨고 또 출애굽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죽음과 위험과 의식주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것으로 많이 해결했고 또 홍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과하는 멋진 경험들을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축복을 몸소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과 시험이 올 때마다 옛것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해서 내가 노예일지라도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는 먹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춥고 배고플 때 내가 노예일지라도 그곳에서 내 장막이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민족이 바로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허망만을 아는 채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또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짐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지만 전심을 다해 옛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출애굽 1세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분과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옛것에 미련두고 세상 것에 가치 두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교회가 또 하나의 광야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성해야 되고 긴장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는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방해하는 것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싶은 것들을 찾기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이 조금 아까워 보일 수도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세상적 유익을 줄지라도 과감 없이 버리시는 정리하시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도 예전에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마라톤 선수들의 삶과 마라톤 경기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에 임합니까? 화려하게 스폰 받은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팬츠랑 셔츠 그것도 딱 달라붙어 있고 통풍 잘 되고 기능성으로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받지 않는 가장 간편한 옷을 입고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고 끝날 때까지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 말인즉슨 주님께서 명하신 목표 명하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된 우리 또한 제자된 우리 또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나머지는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쥐고 있는 것들은 놓아주고 버리시는 정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을 정리정돈합시다. 17절과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 구절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총명이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뎌져서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 사실은 그들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세워진 인간의 각자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은 결코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것보다 가장 우월한 존재인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들의 지식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쌓아 올린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문명들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인간 지식의 위대함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사실 잘 보면 인간의 이 지적 업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동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적인 발전할 수 있는 두뇌와 지혜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결코 믿는 자로서는 인간의 그런 지식적인 발전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성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적 사고와 지혜로 인간은 선한 영향력만 끼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듯이 수많은 비극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전쟁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전쟁해봤자 총칼 들고 총알 떨어지면 백병전이라고 해서 같이 뒤엉켜서 싸우고 거기서 이긴 사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지식과 과학의 발전을 인해서 무기화가 첨단화되고 미사일 하나로서 한 도시를 멸망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인간의 생명을 파리 한 마리 같이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인간의 또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보십시오. 많은 연산과 통계와 데이터를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기에 인간에게 많은 유익하고 또 많은 자유로운 시간들을 허락한 것이 바로 컴퓨터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 보았을 때 컴퓨터는 너무나 많은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서 가감 없는 거짓 정보들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서로 양극화가 되는 현상을 일어나고 있고, 또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온라인상으로 보이는 사람을 키보드 말로 문자로도 죽일 정도로 남을에게 해악을 입히는 그런 세상들, 그리고 자기만을 알고 있는, 또 예전에 컴퓨터 없는 세상에서는 같이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얼굴 보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보자고 하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고 인간의 사회적인 이런 관계망들이 점차 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게 하고 스스로 한없이 오만해지고 방자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 문화를 양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 서로가 자신만이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세상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인간의 지식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 지식과 경험으로 바탕으로 이루어진 각자의 가치관들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케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결국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립한 가치관을 주입하거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경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혼합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인간의 지식으로 인한 폐해를 알고 계셨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세상 지식도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고 경험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적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참된 행복과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해주리라는 기대를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지식은 말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 뿐 참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세상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굳게 잡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 지식이나 경험으로 축적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버릴 것을 철저히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이 세상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이 세상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것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위대하고 최상의 가치가 있음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그런 세상 지식과 가치관들 내 생각들을 세상에 버리시는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정리정돈이 신앙적 혁신을 일으킵니다. 20절과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아닙니까? 21절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사실 전체 본문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주시해야 할 말씀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란 대목입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18절과 19절에서 이미 언급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또 18절부터 19절에 소개한 이방인의 삶을 어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두워진 총명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에 이르렀고 그 무지함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삶을 떠난 삶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방탕하고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와 반대대로 그리스도께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이방인의 삶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듣고 배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이제껏 살아온 타락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꿔놓지 못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가운데 그저 지식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아는 알미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알면서도 전혀 행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세상적인 삶을 전혀 변모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전폭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고
한순간에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쫓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형제와 가족들도 어쩌면 냉철하게 내려놓는 결단을 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또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모두 청산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평생 가치로 여겼던 돈과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 사울로 일컬음을 받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서슴없이 없던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이후 그의 이름이 바울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버리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내 정체성을 던져버리고 나를 그냥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당시에는 그 이름에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들의 이런 장단점들이 다 나올 정도로 이름을 정해서 더 이름에 대해서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적으로 아는 지식을 어떻게 보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전폭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삶의 전폭적인 변화가 없는 믿음은 안타깝게도 귀신에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바를 행하는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직도 세상적 관습, 살아가는 방식에 몸이 깊이 배서 떨어지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왠지 버리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면서 양쪽에 발 담그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삶에 정리정돈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일 것이고 그런 믿음의 결단과 자세와 노력이 있는 진정한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혁신적으로 전폭적인 변화로 버리지 않거나 버리지 못한 것이 줄 수 있는 잠깐의 만족보다 오직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정리정돈하시는 분들에게 정리정돈한 정결한 삶을 그런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정리정돈을 시켜서 정리정돈이 몸에 습관적으로 밴 자녀들이 장성했을 경우 세상에 나아가서 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또 만족감, 대인관계 여러 것들의 분야에서 우월함을 통계적인 결과적 수치를 내보냈습니다. 분명히 어지럽게 사는 어지러운 가운데도 체계가 있는 일부 사람들도 그런 성취를 할 수 있지만 많은 퍼센테이지의 어린 아이들이 정리정돈을 배웠을 때 성장했을 때 그런 정도의 더 많은 성취를 얻었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지식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정돈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하나 다 100% 한 번에 버리진 못하겠지만 조금씩 버리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내 삶을 점점 더 하나님의 목표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성취를 그 목표에 대한 결과를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그 성취에 참여하시는 우리 말씀중심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의 옛것을 정리정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성, 우리의 하나님 믿기 전에 즐기고 따라갔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이 순간에도 습득되어지는 이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또 교회를 다시 판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이상대로 사는 이런 가치관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신앙을 정리정돈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분명히 노력한다면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전폭적인 변화와 혁신 가운데 우리가 임할 것이고 그런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고 위대한 도구로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정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곡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이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인데, 더 새롭게 변하고 있는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우리는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 치밀하고 더 샘심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아직도 옛 것들, 아직도 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버리라고 할까봐 기도도 하지 않으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이 왜 필요 없는지, 왜 내 삶에서 배설물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세상 것 버리며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쫓는 세계 아니라 주님을 쫓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될 수 있도록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정리정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육신적인 욕망에 빠져서 더 자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은밀한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정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버릴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서 털어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회복으로 치유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정결한 삶,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 때에도 세상 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한결 같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직도 옛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옛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주일만 예배 드릴 때에만 거룩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리정돈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정리정돈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씻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정돈하고 하나님 효율적으로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정체성, 이 거룩한 명사들을 해제하는 것이 있다면, 깎아내리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것이 왜 버려야 되는지까지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미련 없이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쫓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부족하지 않게 또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어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헌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여유까지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은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도님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세상의 축복이 아닌 세상의 기준의 그 가치의 기준의 그런 축복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 가운데 혹시라도 걱정이 있습니까? 그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또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해결사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흘러가는데 도구가 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는 주일 예배는 기존에는 11시에 어린 예배를 작년 예배를 드렸고요. 10시에는 어린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오후 1시에 통합해서 예배를 시작해서 중간 말씀은 분리해서 나누든지 조금 더 교육자들이 고민을 해서 예배 시간을 좀 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예배 시간은 1시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광고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저희가 처소를 옮기면 바로 처소에서 대면 예배가 메인이 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전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육자 회의에서는 바로 하십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고민을 해봐도 조금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저희가 11월 1일 날 저희가 예배 새벽 예배를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4일 주중에 교회 처소가 결정됐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사는 내일 모레 화요일 8시부터 시작해서 아마 일과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사 간 후에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이곳에 원래는 교회 처소가 생겨서 독립된 처소였으면 가져갈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조금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돼서 정리정돈 폐자재와 또 이곳을 사용했던 것을 또 주인에게 잘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하는 일정이 이번 주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이사와 폐자재 정리 청소하는 과정에 안전사고 없을 수 있도록 또 잘 이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 주소를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가 아닌 동탄에 화성시 동탄에 있는 저희가 이전할 교회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정상적인 주일 예배 시작은 다음 주 16일부터고 새벽 예배만 11월 1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옛사람의 습성과 죄성을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더 하나님의 형상 담기로 우리의 버리고 남은 것들을 정돈하여서 전심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아산에서 드리는 작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탄에서 뵙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